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GQS가 없기 때문에 큐티 본문이 아니고 제가 자율 본문으로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찾아보시고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 설교를 딱 준비하고 페이지를 보니까 한 9페이지, 10페이지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잘 마칠 수 있을까?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트 디즈니에 보면요, 명작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져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곰돌이 푸가 있습니다. 이 곰돌이 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곰이라고도 그 만화잖아요.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데요. 근데 이게 알려지기로는 1977년부터 그 곰돌이 푸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서 이제 전 세계 친구들에게 행복을 전해다 주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되게 마음의 따뜻함을 좀 경험하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많이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그 곰돌이 푸 만화에서 나왔었던 대사들을 묶어 가지고요, 이 명언으로 승화시켜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몇 년 전에 제가 좀 사서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늘 행복하거나 늘 즐거운 사람은 없잖아요. 때로는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매일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이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명언들을 이제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 대사를 가지고요. 몇 가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기분이 우울해질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배가 고픈 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떡볶이 냄새가.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잠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남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이 푸가 이제 대사 속에서 그 한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삶에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엮어놓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명 깊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목표를 높게 잡았으면 이제 아래는 내려다보지 마세요. 가능한 한 우리가 살다 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높게 잡았으면은 더 이상은 이제 아래를 내려보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물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추억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과도 이렇게 만나서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지만 어떤 어른들은 청년들에 대한 조금 오해를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Z 세대들은 라떼를 너무 싫어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떼는 그 먹는 라떼가 아니란 걸 아시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나는 예전에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막 꺼내기 시작하는 어른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근데 제가 그걸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훌륭한 어른, 그리고 너무 존경스러운 어른을 만나면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랑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데, 근데 맛없는 라떼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맛없는 라떼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정리하자면 딱 이겁니다. 곰돌이 푸의 표현을 빌려서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막 회사에서 만났는데 뭐 막 이 사람은 뭐 회사에서 대충 맨날 일하고, 요즘 표현들 많잖아요. 월급 루팡이라고. 그러니까 와서 맨날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소통을 해줘야 일이 좀 풀리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야근 매일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일했어. 지금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 근데 그 라떼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늘 나의 성장에 대한 것들은 보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은 보이질 않는데,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은 너무 이야기들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거의 소설을 쓰듯이 책을 몇 권 쓰셔도 될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이 새롭잖아요. 혹시 오늘이 5월 21일인데 5월 22일을 살아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한 주가 또 새롭게 다가오고요. 지난 한 주와 비슷한 그림으로 다가갈지라도 그래도 매일은 새롭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고요, 상황은 새롭고요, 모든 것들이 날로 날로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표를 저 앞에다가 두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아, 나 옛날에는 신앙 진짜 뜨거웠는데, 아, 나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영광에 여러분 혹시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바로 저 앞에 있는 목표를 보면서 달려가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막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이게 참 크게 다 와닿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밀레도는요,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1차, 2차, 3차 마치고 나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 예루살렘 에베소 쪽으로 와서 같이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대단한 업적들을 세워왔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세워왔습니다. 사람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 3차가 끝나고 나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할 법한데,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또 새로운 전도 여행 떠나야 될 것 같아. 이번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셨던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정말 그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시 들어가겠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바울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바울이 그냥 마냥 기쁘고 설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의 불안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막 자기들의 있는 곳으로 퍼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지방에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도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여러분 이 정도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도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결박과 환란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너무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속에 알려주신 것이 너 거기 들어가면 진짜 큰일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불안 플러스 불안이에요. 너무 떨리잖아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날들, 저 지난 한 주를 보내왔지만 또 이번 한 주가 불안한 지체들이 여럿 있어요. 지난주에 그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난주에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또 만나면 어떡하지? 나 그 사람 만나면 숨이 턱 막히는데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막하고 힘겨운, 꼭 어떤 일을 새로운 창업을 시작할 때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불안과 불안의 막막함 속에 시달릴 때에 새로운 도전이 너무 설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이 막막함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고백했던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두려운 일이 너무 나를 찾아올 것 같아. 성령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해주시네. 너 결박과 환란이 너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달리기를 하기 전에 신발끈을 묶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묶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있네요. 다짐하고 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아니 꼭 도전이 아니더라도요, 꼭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마음이 무너졌거나 힘들었던 분들 계세요? 사람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특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우리 청년 시대에 힘든 건 관계 아니겠습니까?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렵고, 새로운 한 주 동안 또 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려워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신발끈을 묶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묶고 있는 것인지, 결박과 환란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기서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준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요, 그런 면에서 이 예배가요,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신발끈을 묶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내일부터 또 월, 화, 수, 목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묶는 거예요. 또 열심히 달려왔네요. 어느 순간 풀어져 있으니까 또 신발끈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노라,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기에, 무슨 신발끈을 묶은 것일까?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준 지체들, 광고로 또 이야기해 준 지체들이 잘 얘기해 줬는데 6월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GBS로 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는 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타이밍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시작. 보라 이젠 나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매여라는 이 메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데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데오는 끈을 묶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바울이 지금 2인 삼각끈으로 자기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요. 여러분 2인 삼각끈 묶어서 달리기 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더 빨리 뛰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혹여나 늦으면 그거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에요. 빨리 좀 더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넘어지는데 막 질질 끌고 가게 되고 반대로요. 이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네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럼 부담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질 못하겠으니까 그게 뛰기 전부터가 불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2인 삼각끈을 성령님과 묶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 왜 묶어야 되지? 잘 아시잖아요. 2인 삼각끈이 제대로 마음이 맞기만 시작하면 얼마나 달리기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바울은 그걸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여러분 그 발 쪽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성령님과 좀 끈을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주님 이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속도를 조금 빨리 낼까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성령 하나님과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2인 삼각끈을 묶고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생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초보들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고 시니어가 될지라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너무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한 학자가 이 바울의 표현,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곧 성령에 의해 강력한 충동과 속박을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선한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충동을 주세요. 이때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때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여기로 달려가도록 마음을 충동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사도행전이 참 시간이 벌써 다 많이 가고 있군요. 예. 예. 오늘 1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이 정말 어떻게 대조를 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매여 있는데요. 바로 전장이요. 19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자들인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르되 너희가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성령이 뭐야? 나 한 번도, 나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성령 나 모르는데? 그게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령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자리 매주 지키는 여러분, 매주 지금 이 시간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사실 참 놀랍게 6월 개편을 준비하면서 주제가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고, 이렇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 나누는 것이 좋을까? 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희한하게 6월 개편을 준비하다가 이 주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GBS를 이제 조금씩 더 나누지 않습니까? 저 인원수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한 GBS당 평균 뭐 한 5명, 6명까지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대한 뭐 더 많은 조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 너무, 왜 우리 조는 5명, 6명이 아니고 7명, 8명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작은 배로 다시 한번 옮겨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긴 항해를 좀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기가 2학기는 9월부터인데 우리에게는 2학기가 사실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부터 우리는 2학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묻고 의견도 묻고, 리더들과 엘더들이 밤 늦게까지 여기서 막 회의하고, 지난번 엘더들은 밤 12시가 되도록 회의를 하다가 돌아가고, 너무너무 참 고마웠어요. 이런 고민도 많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같이 좀 가는 것이 좋을까, 사실 그러다가 다 이제 또 랜덤으로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나왔는데요. GBS 개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배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구나. 그 기름을 채워야지만 우리의 남은 2023년을 주 안에서 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오늘 바울처럼요. 그 성령과 매여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GBS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서로 정말 잘 맞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각 GBS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번 수련의 주제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충만입니다.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혼자 너무 기대하고 앞에서 막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GBS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GBS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마구 채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게임 끝인 거예요. 올 한 해가 게임 끝이에요.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파도를 경험하더라도,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충만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다 참석하세요? 아멘이 적어서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7월 7, 8, 9입니다.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이요. 다 뒤로 미루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딱 하나요. 아까 19장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성령이 뭔데? 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먹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성령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 소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고요. 우리 함께 찬양, 아멘이 그 어느 때보다 예, 가끔씩 이래야겠군요. 설교가 짧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카톡방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100여 명 넘게 있는 카톡방 안에서 막 서로 마음이 어려웠으면 서로가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막 마음의 힐링이 될 때가 많고 참 행복한데, 한 지체가 그 마음이 좀 어려워서 글을 올렸을 때에 다른 지체가요, 누가 이렇게 답장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 답장을 해주면서 말씀 한 구절을 주었는데 제가 너무 뭉클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바라기님, 저희들은 이름처럼 예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바라기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바라기님이라는 지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그 마음들을 토로하니까 누군가 격려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바라기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한 말씀 구절을 남겨줬는데 제가 그게 너무 지금까지도 이게 막 가슴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줬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새로운 하루하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또 우리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생각할 것들이 많으시겠어요?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한 주간 가운데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이 인상과 끈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 바로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과 묶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다시 한번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아멘. 주님 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경험하고 느끼고 아버지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자들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불안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며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선포하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할 때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에 여러분 삶의 무게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너무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허락하신 이유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바울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령에 매여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품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올려드리며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길들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한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펼쳐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아버지 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청년부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성령에 매여 있을 때에 너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걸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막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과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오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실수가 없으세요. 실패가 없으세요. 잘못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내가 바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작은 목소리로 성령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불안하고 또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령에 매여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내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참 귀한 청년들 모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고군분투해 오며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며 주님 이 자리까지 온 우리 귀한 청년들,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내일부터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마주하면서 그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너무 내 힘으로 또 싸우려고 했다. 너무 또 내 입술을 마음껏 사용했다. 너무 쉽게 이야기했다. 너무 쉽게 판단했다. 바로 이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그 자리로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오늘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로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또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또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의 이르심을